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세 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표적은 기적과 다르다 그랬죠. 표적은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지 가리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기적은 기적 자체의 의미가 있죠. 기적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복을 주고 갖다 주는 의미가 있지만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일으키는 분이 누구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안식일에 쉬시는 게 아니라 안식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예수님도 안식일에 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똑같이 하나님처럼 선한 일을 하시죠. 선한 일이 뭐예요? 치료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가 일을 하냐 안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유대인들은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들이. 옛날에 많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일을 하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거는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역사하는 쉬세요? 안 쉬시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선한 일을 하신다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안식일날 선언 행하는 게 옳아요, 틀려요? 옳지요.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체험되고 감동하는 날이 사실은 안식일이죠. 주일이죠. 오늘날도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교회, 안식일처럼 지키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쁘다고까지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교회일수록 본질이 회복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오히려 안식일은 내가 뭔가를 안 할 때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일을 안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본질이지 내가 일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했다고 해서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고 주일에 뭐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 주일에 일을 안 하고 내가 밥을 외식을 안 하고 이런 걸로 만족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 와 나는 오늘 안식일 잘 지켰어,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완전 잘못을 하시는 거죠. 지금 안식일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셨다고요? 일을 하신다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나도 일하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주일은 똑같죠. 주일은 우리가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거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족, 찬양, 기쁨, 감사드리는 날. 그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 이게 이제 주일의 본질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이때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양문은 여기서는 양의 문을 말하는 거죠. 양의 문이란 말하면은 제가 그림을 좀 그리면 좋은데 오늘은 칠판이 없어서 그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이렇게 가로로 돼 있어요.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면 북쪽을 가려 이쪽이 북쪽이에요. 이 북쪽이 양의 문이에요. 밑에가 미문이고 아름다운 문이고 여기가 양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쪽 문으로 들어가 성전으로 들락날락 하는 거고요. 이 위쪽 노던 게이트 쪽이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은 이제 원래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는 아니고 짐승이 들락날락. 옛날에는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를 드리는 그 짐승이 들락날락 하는 통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데스다가 원래 뭐 하는 데냐면
사람들이 먼 곳에서부터 짐승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먼지가 묻고 더러울 거 아니에요. 그 짐승들을 씻던 자리가 이제 베데스다였습니다. 원래 바로 그 위에 베데스다 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짐승을 씻어서 그 이제 양의 문으로 들여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양을 잡게 만드는 이 양의 문이에요. 근데 이 양문곁이라고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독특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벽을 재건할 때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됐죠? 느헤미야가 능력을 거의 진짜 능력을 일으키죠. 성벽을 다 쌓았는데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아주 능력을 정말 초능력을 발휘해서 52일 만에 문을 쌓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양문에서 시작을 해요. 양문에서 시작을 해서 양문에서 끝이 나는. 그러니까 그 전체 그 사역이 마치 유대인 사역의 전체를 시작과 마무리하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사가 시작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성전에서 가축을 팔아버리니까,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가축을 팔으니까 더 이상 그 가축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글로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씻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베데스다에서 가축을 씻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는 그러니까 원래 어떤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어떤 신성한 물을 씻는 곳, 거룩하게 되는 곳, 뭐 이런 식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약간 미신적인, 뭐 심하게 나쁘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저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떤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물이 어쩌다가 이제 본문에 의하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본문은 다른 사본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대괄호가 쳐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본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없는데 이 본문이 그 베데스다가 도대체 뭐냐를 갖다가 누군가 후대에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본문이 좀 없다고 보는 것도 괜찮죠. 근데 어쨌든 그 물이 움직일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낫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막 모였겠죠. 수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병든 사람 모두 누워서 모두 기다려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이 히브리 말로는요, 자비의 집.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죠? 떡집. 그러니까 벳이 무슨 뜻이에요? 벳이 집이라는 뜻이군요. 근데 벳 에스더가 자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래서 베데스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인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어떤 치유의 자비, 회복의 자비,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에 대한 자비를 찾아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양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고 나온 모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벽이 둘러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를 찾아요? 자비를 찾는다고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들이에요. 굳이 안 써도 될 말을 쓴다고요. 양의 문이라는 말, 그런 것들을 써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찾아서 그 어떠한 땅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비를 찾고 은혜를 찾아서. 그런데 이 사진을 한 컷을 딱 놓고 찍어보세요. 거기에 자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전히 이들은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아픔 속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치유가 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기적도 일어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는 물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걸까요? 1시간에 한 번씩? 1시간에 한 번씩 물이 움직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치유받았겠죠. 그러니까 물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걸까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많아야 한 달에 한 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는 모두 고통, 아픔, 병,
약함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어디를 찾아요? 어떤 자비의 땅을 찾아요. 해결의 땅을 찾아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고침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찾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비의 땅에 나왔는데 여전히 고통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어떤 다른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그게 실제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능력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가시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사람 중에 한 명 있었죠. 병든 지 38년이나 된 사람입니다.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고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고 싶은데 누가 넣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람 낫게 합니다. 사실 그 사람의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예, 낫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지도 않았고요. 누구십니까? 뭐 이런 묻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냐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비를 찾아서 어떤 땅에 모였어요.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였고, 여기에서 내 병이 낫기를, 내가 치유되기를, 회복되기를 다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여기가 바로 베데스다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오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냐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볼 때요, 지금 이 사람이 치유가 됐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몰려야 되잖아요. 우리를 고쳐달라. 그런 기록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고 치유가 됐으면 그들도 나와서 나에게 고쳐달라, 나를 고쳐줍소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들이 여전히 뭐를 바라보고 있어요? 물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치료를 무수하게 받았다 그러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나았더라, 이런 기록들이 다 있어요. 예수께 나와서 뭐 병든 자 고치고 무슨 고치고 했는데, 그럼에도 그들이 무수히 나았더라, 이런 기록들이 대부분 붙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기록이 없어요. 왜 그 기록이 없을까요? 그들은 베데스다 연못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옆에 와가지고 치유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라는, 내가 바라는 로또, 내가 바라는 인생의 한방, 이거를 바라보느라고 진짜 치유하실 주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못 보고 계속 그거를 보는 거죠. 왜요? 이 한순간 고개 돌리면 다른 사람 들어가잖아요. 여차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물이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집중해서. 옆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갔는데 그것도 못 보고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비의 집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자비의 땅에 오셨잖아요. 모든 인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랐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밤에 나오셨지만 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찾아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만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나를 막 만나러 그냥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주님 말씀에 응답만 하면 돼요. 그 주님 앞에 낫기를 원하게 될 때 그것만 하면 돼요.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해요? 내 목적을 바라는 거를 봐버린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와도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여러분이 복받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딥니까? 장소예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그 능력을 일으키는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영혼을 바꿀 수 있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어서 예수를 만났다 주장한다면 그것도 장수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데 왔기 때문에 그나마 말씀을 듣고 예수에 대한 걸 들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괜찮아요. 잘 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거기에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곁에 오신 예수를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잡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거지, 내가 그 장소에 있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주님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그렇게 했듯이, 과거에도 그렇게 했듯이 우리에게도 그러실 것이고 앞으로 누군가에게라도 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다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칠 때 분명 낫게 해주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치유가 아니라 다른 말씀을 하셨다고요. 보세요. 내가 너를 낫게 해주랴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네가 나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항상 우리에게 이제 시험거리가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할 때 이 복 받아라, 자, 복 받아라 라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이제 어려움이기도 한데요. 분명히 우리는 복 받기 위해서 불렀고 예수님 복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성도들이 잘 잡으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분명히 내가 너에게 복 주마 말하고 난 다음에 복 받아라, 백성들아 복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 잘 들으셔야 돼요. 분명히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복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순종하라,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복 주라고 하면서 전도해라, 복 받으라고 하면서 찬양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복 받으라고 하면서 내 뜻대로, 내가 준 말씀의 뜻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산상수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산상수훈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8장까지죠.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마태복음 5장이 뭘로 시작합니까? 팔복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이에요. 복 얘기를 앞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복 얘기를. 그래서 산상수훈 7장이 어떻게 끝나요? 그러면서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지켜라, 지켜라. 마태복음 7장 21절 보시죠. 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자, 지금 이게 끝나는 거예요.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는 마지막 7장에 하신 말씀이에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가 복 받기를 원하느냐?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천국 가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뭐하라? 행해라. 순종하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것이 주님이 복을 말씀하시고 베푸시는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오면 나에게 그냥 복 받으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복을 베푸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순종이라는 방법으로 복을 주시는데 그 순종을 복의 통로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고요. 너 이거 해 라고 말할 때 진짜 나를 복 준다고 불러놓고 자꾸 일을 시키시고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38년의 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의자를 들고 자리를 들고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가다가 바로 잡혔어요. 바로 잡혀서 유대인에게 바로 잡히고 너 왜 자리 들고 가? 벌써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요? 나 병 고쳐준 사람이 들고 가라고 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라고요. 유대인에게는 안식일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근데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명령.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사람의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을지어다 말하지 않고 내 명령대로 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게 나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명령이에요. 안식일을 어겨야 되고 안식의 그 근력을 깨야 되는 일이라고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코드를 이해를 못하세요. 주님 만나면 다 복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다 복받아요. 근데 주님이 복이라고 던져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다 명령이에요. 다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명령하세요. 그것도 내가 조금 그 명령에 따르기 힘든 걸로. 그리고 나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순종하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건 힘들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왜 이 백성들이 복이 없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건 싫고 내 병이 고쳐지는 건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줄 때 이것이 다른 목적으로 내 안에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아주 재밌게 본 강의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의 간사분이 한 분이 하신 강의가 재정 강의가 있는데 기독교인 재정 강의가 있는데요. 아내가 하도 재밌다 그래서 보라 그래서 제가 봤는데 재밌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30대 초반에 한국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무역을 하는 사장님이었고 자산이 50억이 넘었어요. 꽤 돈이 많죠. 현금이 한 달에 순수익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벌어들이는 돈이 7천만 원 한 달에. 순수익이 7천만 원 한 달에 가만히 있어서 근데 이 사람이요 순식간에 망해버렸습니다.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워낙 철저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이제 복 받는 걸로 인식이 됐어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도가 지나치게 베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달에 내가 안경점을 했는데 무료로 고아와 가부들에게 내가 해주겠다. 자기는 10명 예상하고 했는데 100명이 오는 거예요. 하루에 100명씩 무료로 해준다고 하니까 한 달에 순수익이 7천만 원인데 자기가 1억 3천인가가 한 달에 나가는 거예요. 안경 공짜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안 멈췄대요. 하나님이 한 방에 갚아주실 거다. 석 달 동안 계속 했대요. 누가 보증서, 내 친구가 돈 빌려달라는데 빌려줘? 야, 빌려줘. 내가 책임질게. 이러고 섰어요. 보증을 서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어느 정도 쫄딱이냐면,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없어서 간장에다가 밥 말아 먹는. 50억대 이상의 부자가 간장하고만 밥 먹는 처량한. 빚쟁이들이 오니까 그 빚쟁이들은 말을 안 하잖아요. 머리 끌고 나가가지고 갚으라고, 아니면 신장 팔으라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였죠. 물론 이 사람은 4년 만에 빚 다 갚고 100억, 이자까지 100억 다 갚고 강남에 빌딩 가지고 있는 또 갑부가 현재 됐어요. 10년 만에.
그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제 재정 강의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응답을 하시는데 화가 나더래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죠. 하나님 앞에 준 돈으로 하나님 위해서 다 쓰겠다는 거예요. 공학 가불을 해서 다. 내가 뭐 잘못했냐는 거죠. 뭐 내가 선교사를 얼마도 이 사람 남편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했냐? 선교사들 돈 다 주고 뭐 잘못했냐?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는 더 이상 내 종이 아니라 버림받았다. 이 메시지를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가 과거에 했던 일을 필름처럼 쭉 주시는데요. 딱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이제 선교를 한대요. 선교를 한 다음에 이제 1억을 딱 헌금을 한대요. 1억을. 교회 1억을 딱 헌금을 하는데 체크를 딱 써서는 모르게 자기 이름 안 쓰고 익명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난리 난 거죠. 누가 1억을 헌금했네. 누구야.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때가 이제 이분이 30대 초반이에요. 그때 얼굴도 예쁘게 생겼어요. 친구한테 전화한대요. 너만 알고 있어. 내가 기도 부탁하려고. 나 기도 부탁하려고 해서 거기 선교사님 그거 내가 했잖아. 근데 내가 너 꼭 기도 부탁하려고 너만 알고 있어. 근데 그 전화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이 친구는 30분 안에 전 교회에 소문나는 사람이죠. 그러고요, 그 다음날 주일을 탁 가면 장로들이 모여 있잖아요. 탁 자기를, 아이고, 저 집사, 그 집사잖아. 이렇겠다. 그러면은 막 그 앞에서 막 가슴이 이런대요. 또 누가 뭐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그냥 탁, 있잖아. 너만 알아도 선교사님 차 없다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했어. 내가 기도 부탁하려고. 너만 알아. 또 그 다음날 나가면 탁.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복을 베푸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했더니 가진 게 한순간에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봤대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는 방식대로 했더니 10년 만에, 그러니까 4년 만에 100억을 다 갚고, 빚을 100억을 다 갚고 강남에 빌딩까지 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원리는 우리가 잡을 수 있죠. 진짜 복은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복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내 삶에 진짜 복이 오냐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더니 한순간에 망해버려요. 거꾸로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죠. 주님은 뭐예요? 복을 주실 때에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38년 된 병자를 다시 한번 보죠.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병이 치유가 되고 난 다음에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어디에서 만나요? 성전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전에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디를 배회했어요? 병이 낫기만 원하는 그 자리에서 배회했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자니까, 병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요,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있던 죽음의 자리, 과거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내 습관의 자리요, 내 생각의 자리, 내 기준의 자리에서, 인간적인 생각의 자리에서 이제 주의 능력 가운데 변화가 됐다면 그거를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성전으로 나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자기 자리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이 자리가 나에게 친숙한 거예요. 안 바꾸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가 변화하라,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가라 라고 말을 했는데도요, 예수를 만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를 고집합니다.
안 일어나요. 익숙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아주 편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자리가 편안해지고 친숙해지면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일어났으니까 치유가 됐지, 예수를 만났는데도 계속해서 병이 고쳐졌는데도 누워있다 그러면 다시 금방 병이 찾아왔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났다면요, 여러분 38년 동안 내가 기대해 있던 자리라도요, 박차고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치워버려야 돼요. 새 생명으로 사셔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자리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38년 된 자리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틀이에요? 헌신하기보다는 구경을 바라는 편한 마음이에요? 도전하기보다는 뒷짐지고 있기에요? 교회 일 하자 그러면은 자꾸 돈 만드니까 목사님 무슨 자꾸 일입니까? 주일 예배만 드립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병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여러분 치유할 때 조건이 내가 과거에 편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털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들고 나가버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 털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가 좋아서 계속 누워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 밖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자리 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을 붙들고 내 신앙을 게으르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모든 자리를 들고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 병든 자리가 잘 무언지 모르겠으면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면 돼요. 들고 가라면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한성교회가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능력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겁니다.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병, 우리 안에 나타나는 불안, 우리 안에 나타나는 모든 근심, 걱정, 눌림, 이거 모두 다 예수께서 오셔서 말씀하셔서 고치실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과 함께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